놓일 때 그 팀을 구원해내는 그런 투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발 투수도 부담이 있지만 구원 투수가 굉장히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경기, 정말로 중요한 상황에 놓였을 때 구원 투수로 등판하는 선수는 그 심적 부담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이렇게 심적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이제 그 죽고 다음에 왕이 된 할아버지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이 다시금 히스기야가 이제 그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다시금 우상을 세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씀이 이제 21장에 나와요. 여러분 2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다를 완전히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이미 지금 요시야가 왕위에 등극할 때는 이미 유다라는 나라는 이미 기울어져 가는 배였어요. 침몰하기 직전의 배였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유대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 8살이었어요. 요시야의 나이가 8살이었어요. 요시야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갑작스런 죽음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전국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변에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8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아닙니까? 이제 코 흘리고 이렇게 우리 옛날 보면 손수건, 코 흘리는 손수건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런 나이인데 주변에서 이제 왕으로 당신밖에는 왕위에 오를 자가 없습니다 해서 왕위에 오르긴 올랐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게 성배냐 독배냐. 지금 바로 요시야는 이제 독배를 든 거죠. 그런 상황에 누가 왕이 되어도 그건 독배죠. 아마 요시야가 대부분의 그 당시의 왕이 가장 바라는 상황은 뭐냐면 아버지 전임자가 아주 덕치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자기도 자연스럽게 왕위에 올라 나라를 잘 아버지의 후견 그 그늘 아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왕이 되는 사람들은 꿈꿨을 거예요. 아무도 요시야가 왕으로 요시야를 세울 때 아무도 요시야가 왕 역할을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8살짜리 왕인데 오늘 성경은요, 요시야가 왕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가 하면 23장 25절에서는 아주 더 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 땀으로 훌륭한 평가를 요시야가 지금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제2의 다윗이다라고 요시야를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그 8살짜리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런 평가를 받고 왕 역할을 잘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요시야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 정말로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때에 청년으로 태어나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만 어려운 게 아니죠. 이 사회는 전체적인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청년이 어려우면 당연히 청년의 부모들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청년만 어려우냐?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청년의 자녀를 가지고 성도님들 실을 만나면요, 실제로 많은 기도가 자녀들의 취업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안 풀려요. 그러니까 M4 세대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마치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하필이면 이때 내가 청년으로 태어나서 조금만 1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취업 걱정 그래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멘토링을 잘 받자,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저는 요시야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을,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 이런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좀 보통 누가 지어줍니까? 할아버지, 뭐 할머니 이렇게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남자들의 입김이 셌겠죠. 그런데 친가를 보니까 할아버지 므낫세가 요시야가 태어날 때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근데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이런 이름을 지어줄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좀 동의를 해보세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외할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인데, 여러분, 여디다 어디 좀 많이 들어봤죠? 여디디아 들어보셨나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여디디아. 그 말의 줄임말이 여디다예요. 그리고 이 여디다의 아버지 아디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디야는 여호와께서 꾸며주셨다, 장식해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절을 소개한 다음에 2절에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1절과 2절이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요시야가 친가로부터는 별로 영향을 못 받았고, 8살 때 이제 할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아버지도 죽고 영향을 받을 사람은 외가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든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력을 우리가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다야와 여디다의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다야와 여디다처럼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미칠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애들이 요즘 싫어하는 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자녀들이 좀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 보여주는 것, 살아가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외할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좋은 영향을 받은 요시야가 이제 당연히 그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요시야의 관심은 어디냐면 영적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방 문화를 몇십 년간 섬겼기 때문에 이방의 제사장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요시야가 누구하고 왔냐면 3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제사장 힐기야가 나오고 14절에 보면 여선지자 홀다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역할은 한 나라를 영적인 지도자가 그 세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 요시야 왕은 이런 영적 지도자들과 가까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지도자만 가까이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영적 지도자의 멘토링을 잘 듣고 잘 따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할아버지 므낫세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여러분, 므낫세는 21장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말씀이라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온전케 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지도자의 멘토링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가장 아쉬운 것이 과거 부교역자 때처럼 멘토링을 매주마다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부교역자 때는, 부목사 때는 매주 화요일날 7시 반에서 10시까지 2시간 반을 핵폭탄을 맞아가면서 멘토링을 들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런 시간이 너무, 그래서 화요일날 7시 반이 되면 막 그 시간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사실 그 7시 반에, 화요일날 7시 반은 무시무시한 시간이었거든요. 화요일날 아침에 막 일어나기 싫어요. 근데 막상 가서 앉아있고 하면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누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스스로 자가발전 멘토링. 그리고 결국은 자가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이제 더 이상 멘토링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또 좋은 도서, 책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좋은 영적인 그런 선배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멘토링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올 여름에도 지난 주일 얘기한 것처럼 제가 3주 동안 말씀을 쉬면서 정말로 좋은 책 한 권을 제가 만났어요.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제가 그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구입을 해서 이제 목차를 보고 구입해 샀는데 그 책에 정말로 저에게 너무너무 그 한 문장도 놓칠 수 없도록 그런 목회자가 또 설교자로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좋은 책을 통해서 멘토링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만 좀 알려드릴까요?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아마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이 목사님 책을 좀 읽었을 텐데, 김영봉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를 쓰신 김영봉 목사님이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한 3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내셨는데 이분은 좀 독특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아리토스텔레스의 수사학을 가지고 설교자의 삶을 분석을 하고 후배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인데, 하나는 에토스, 그리고 파토스, 그리고 로그스 세 가지 입장에서 설교자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에토스는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자의 삶, 그리고 파토스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정서를 어떻게 호소해서 말씀을 들리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로고스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 전 목회자로서 제가 마치 성령님이 그 책을 통해서 저를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멘토링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의 범주 아래 갇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멘토링을 잘 받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멘토링을 해줄 때도 있지만, 성령님이 때로는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멘토링을 해줄 때도 있고, 성령님께서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멘토링을 해줄 때도 있고, 성령님이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멘토링을 해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멘토링, 특히 영적 지도를 통해서 멘토링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2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혀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여기 한 걸음도. 그런데 여러분,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이 걸어간 길은 열왕기하 2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므낫세의 길을 걸어간 아몬,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아가 걸어간 길이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이든지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따라간 길이든지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므낫세가 걸어간 길을 아몬이 따라간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시야처럼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다윗의 길을 다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다윗의 길의 첫 번째 걸음,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22장 5절에 보면 성전 보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22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하는 것으로부터 걸음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 보수하기 전에 먼저 걸었던 걸음이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성전을 보수했을까요? 성전을 보수하게 된 동기가 뭐였을까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함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약간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학자들이 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글을 보니까 요시야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묶으려고 성전 보수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함,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싶은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한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지 않았습니까? 므낫세 때는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보수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전 보수하고 또 이것저것 섬기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외형적인 것은 잘 이렇게 안 변하는데요. 이 무형적인 것은 참 자주 변해.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봉사가 가장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 3대 3D 봉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성령님 그 마음을 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은 사라지고 봉사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영적인 엔트로피 영향을 받아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새는 곳은 없는가? 여러분 오늘 여기 저 뒤에 보면 제습기가 제습기가 고장이 나서 누가 고장난지도 모르고 틀어놨나 봐요. 이게 제습기가 물이 제습을 하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밖으로 물이 안 빠지니까 바닥으로 다 흥건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뒤에가 여러분 오시기 전에 뒤에가 막 물기가 좀 있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물이 좀 새요.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앞에도 물이 새요. 비가 오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새벽에도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우리 교회 5층 그 물 새는 데가 괜찮을까? 이런 마음 생길까 안 생길까요? 자, 여러분 자식을 이제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멀리 미국에 갔어요. 근데 태풍이 그 지역에 몰아온대요. 몰아친다는 뉴스를 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지역 우리 애가 살고 있는데 괜찮을까?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바로 요시야가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보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3번 배반했던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다른 거 물어본 게 아니라, 너 왜 나 배반했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어요. 왜요? 네가 나를 다시 진짜 사랑해야 영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예전 저희들 그 데이트할 때만 해도요, 이렇게 휴대폰 같은 게 없었잖아요. 삐삐가 있었죠. 삐삐.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데이트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15만 원 전화요금은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안 나왔어요? 우리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네, 그 15만 원 전화요금 여러분들 안 냈어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네, 기억이 안 나요. 뭐 만나고 헤어지면 또 밤새도록 집에 전화기 붙들고, 또 혹시 부모님이 눈치채면 안 되나 막 그러면서 막 숨어서 막 또 전화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요시야처럼 결과로 투영되게 돼 있는데, 바로 성전 보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하면 개인적인 성전, 우리가 개인적인 성전 있잖아요. 개인적인 성전을 보수해야 돼요. 먼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방학 동안에 무너진 부분은 없는가? 혹시 내 말씀 생활에 대한 성전이 회복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내 기도 생활의 성전은 회복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이제 9월 3일이면 새벽 기도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특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락방 개강을 통해서 이런 개인적인 성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적인 성전이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봉사보다는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 뭔가를 찾아서 봉사하는 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이 진짜 필요한 게 뭘까 해서 그거 도와주고 싶은 게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미 그렇게 또 봉사하는데, 봉사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곳이 뭔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걸음은요, 성전 수리를 하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 수리를 하게 되고,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지금은 성경책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 참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찾아 읽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연히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요시야가 읽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잘
먹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2학기에 우리 양육훈련이 이제 개강이 되는데, 여러분 양육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다 끝내가지고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끝내는 거 없습니다.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성경 탐구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적어도 4장 이상 정도 말씀을 정독하는 게 필요하죠. 자, 세 번째 걸음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의하고 있는데요.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말씀을 읽으니까 1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물으라고 사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에서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세요? 그런 거죠. 좀 제가 쉬운 예를 들을게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군대에 가서 성경을 처음 읽게 됐어요. 신병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을 처음 읽게 됐는데, 갑자기 조교가 와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휴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 읽었냐면,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져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읽겠냐면, 낮아지면 휴가를 보내주고 그러니까 낮아지면 휴가를 보내주고, 아무튼 뭐 그렇게 그렇게 말씀이 읽히는 거예요. 휴가 가기 위해서는 낮아져라, 뭐 이렇게 말씀이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뭘 물어봤냐면, 하나님, 여기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여기 이 중에 다 동기들인데 가장 귀찮은 일이 있을 것이다.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네가 하는 게 낮아지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맞나요? 여러분, 낮아지는 게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낮아지는 건가요? 예? 그 마음, 아무튼 그때는 그 당시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고 하루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청소를 하고 점호를 하는데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잖아요. 쓰레기통. 근데 제가 11월 29일 군번이거든요. 강원도에 눈 엄청 많이 오죠. 또 여러분 뭐 부대 근무하시면 알겠지만, 쓰레기장이 가깝으니까 뭡니까? 쓰레기장이 멀어요. 그리고 점호하기 전에는 옷을 아주 반듯하게 탁탁 쳐입고 점호하거든요. 근데 쓰레기를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을 다시 입고, 또 군화 다 닦아놨는데 군화 신고 한 100m는 가야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호 받아야 되는데 정신없이 또 그렇게 하고 또 점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 일. 그래, 내가 저거 해봐야겠다. 그래서 매일 6주 동안에 매일 그렇게 쓰레기를 버렸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엔트로피 영향을 받아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가 없다, 물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여러분 그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낡은 가죽부대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낡은 가죽부대에서 새 가죽부대로 되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도 안식일의 주인이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자유주의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율법주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상당히 많은 젊은 층들은 자유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을 지금 안식일의 주인 노릇하는 건 뭔가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것은 그런 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선지자 홀다가 없잖아요, 더 이상. 이 여선지자 홀다가 누구예요? 지금은 이제 성령님. 자, 여선지자 홀다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홀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홀다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죠. 재앙의 말씀. 이미 21장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재앙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홀다 선지자가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9절 20절 읽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요시야는 심판이 원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었는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비하여 회개하니까 요시야를 건너뛰어서 심판이 유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은혜를 입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요시야가 그렇게 겸비했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지 왜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므낫세와 그동안의 이 유다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징계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 다음에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다 무게중심을 두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은혜를 놓칠 수 있고, 그러나 너무 은혜를 강조하면 또 자유주의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나 자유주의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복음만에,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율법주의와 자유주의가 아닌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요시야는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이걸 한 덩어리를 크게 생각하는데 서두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길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안 나왔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해 늘 기다리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씩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처음에는 막막했던 것들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바뀌고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